예수 왜 믿느냐? 예수하고 죽어야 된다. 예수하고 죽으려고 예수 믿는다. 도시락 싸가지고 꽃노래 부르면서 소풍 놀러 가는 길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골고다에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랬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뭐라고 해도 이 목표는 포기할 수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육신, 우리 몸의 구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예수 믿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고 가르쳤습니다. 암송도 수백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하나씩 그 은혜와 진리의 깊은 것이 풀려지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와서 나이 먹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 진리의 은혜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구원받기로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 전에 잘 써먹었어요. 아주 표면적으로 그냥 이해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해 잘되게 하실 겁니다. 역경에 있지요? 하나님이 대역전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고통을 당하지요? 세옹지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썼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가니까 그 안에 정말로 깊은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지와 예정론입니다. 예정이 뭔지 아십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반론이 나옵니다. 그럼 뭐하러 전도해? 뭐하러 예수 믿어?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당 갈 사람 천당 갈 텐데 어차피.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고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잘못 가게 되고 전도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지와 예정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확인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못 느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믿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이 내 어려운 인생의 고비마다 손 내밀어 도와주셨구나. 믿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보니까 나를 택하신 것이 틀림없구나. 나를 예정하신 것 틀림없구나. 믿습니까? 그게 진짜 예정입니다. 그게 진짜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를 보아서 아는 겁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것 자체가 현재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하나님 미리 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그게 진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옮겨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뜻의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일이고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세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 깜빡 조시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저를 받아하십시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내가 누구 형상 닮아가게요? 예수님 본받게 하시려고. 형상이라는 것은 실체입니다. 그 본 모습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거울하고 보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꼭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아들의 형상은 두 가지입니다. 영의 형상이 있고 육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300년 동안 싸워서, 이단과 싸워서 발견하고 세운 진리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그 안에서 충돌이 없이 온전하게 공존하시는, 조화되시고 상성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그 영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육신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몸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 아니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슬프셨고 기쁘셨고 노하셨고 즐거워하셨고 배고파 줄이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도 당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육신을 가지셨어요. 그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저는 그 전에 예수님의 금식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니까 금식쯤이야 그랬습니다. 40일 금식쯤이야 그냥 가볍게. 제가 놓친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무슨 고생하면 엄마는 엄마니까 그럽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쯤이야.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얼마 동안 대단치도 않은 금식을 한다고 들어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왔어요. 이게 주님의 흉내 내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누워서 금식한다고 쭈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광야 사막에서 낮에는 얼마나 덥고 밤에는 얼마나 추우셨을까. 나는 안전한 집에서 편안하게 금식한다고 있는데 주님은 광야에서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사나운 짐승들과 독한 벌레들이 우글우글한 곳에서 어떻게 견디셨을까? 나는 옆에서 정수기 물이라도 떠주는 집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누가 생수 한 그릇이라도 떠다 드렸을까? 금식을 해보니까요, 집에 있는 사람이 원수더라고요. 저는 금식한다고 그냥 쓰러져 있는데 집사람은 제 옆에서 짜장밥 만들어 먹고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비빔밥도 만들어 참기름 잔뜩 부어서 김치 가져다 먹고요. 땅콩 오도도도 까서 먹고요. 치즈하고 포도 갖다 먹고요. 일부러 더 갖다 먹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사람도 연초에 3일 금식을 끝내고 간 겁니다만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빨리 끝내라고 옆에서 혼내는 거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네 집안 식구가 내 원수리라. 나는 카톡이라도 해주고 목사님 기도 힘내세요. 동참해주고 한 끼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라도 있지만 주님은 누가 옆에 계셨을까?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린 거 아닌가?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분을 내가 너무 몰랐던 거 아닌가? 주님 죄송해요. 흉내밖에 못 냅니다. 죄송합니다. 묵상 중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완전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도 대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전에 세상에서 못된 망나니 짓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몸을 단정히 하고 주일 나올 때 양복을 쫙 넥타이를 메고 성경 찬송을 가슴에 탁 품고 아주 점잖은 걸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겸손하게
말도 점잖하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지요. 아닌 건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속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받아서 속마음이 변화가 되고 성결의 자리 은혜에 이르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게 준 일들을 사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무엇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이 심령의 속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정말로 본받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한 일이 다 헛수고입니다. 삶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윤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예수의 모습을 다 본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수의 형상을 다 본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부흥 겁니다.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돼서 내 부활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하고 똑같은 상태가 될 때에 그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나도 입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손에 상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몸은 영광을 입을 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많은 삶의 고통과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로마서 8장에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형상을 본받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지만 예수님하고 똑같은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 내 목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왜 우리 죽을 인생들을 택하셔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느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시는 목적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하신다. 이 두 가지 dual purpose. 왜 그러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면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왜 예수를 맏아들로 세우려고 하시냐?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면서 가서 아는 척하고 내일 설교에 떠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계속 실험했습니다. 제게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세우시는 목적을 가지셨는가?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시고 왜 그 아들은 맏아들로 세우시는 목적을 가지셨는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느 집에 어느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들이 10명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아들 10명. 요새는 그런 집이 없습니다. 옛날에 가끔 있었습니다. 아들 10명이 다 군대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요.
전쟁은 끝났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오는데 자기 아들들이 안 돌아와요. 그런데 큰아들만 혼자 돌아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큰아들만 혼자 돌아왔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하나 돌아왔으니 끝이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 돌아온 것은 고마운데 나머지 9명의 9명의 내 새끼들은 어디 있냐? 나머지 9명의 내 새끼들은 어디 있냐? 그놈들은 어디 있냐? 찾아! 제가 이렇게 힘이 나네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너 쓸데없는 데 목숨 걸지 말고 말씀 전하는 데 목숨 걸어라. 그게 네 할 일이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크게 깨달았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싸우느라고 목숨 걸지 말고 네 사명은 말씀 전가하는 데 목숨 거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질러본 겁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녹음이 잘 안 돼요. 저 위에서는. 나머지 내 새끼 9새끼들은 어디 갔어? 찾아와, 데려와. 너희 집에 한시라도 머물지 말고 빨리 가서 그 죽은 것 같은 자식들 다 네 동생들 찾아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땅에 우리 찾으러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 찾아가지고 데려갔습니다. 그랬죠? 다 아버지 앞에 세웠어요. 네가 진짜 맏아들이야. 네가 진짜 큰아들이야. 큰아들 노릇 잘했어. 큰아들이 앞으로 이 집을 다 다스려.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집의 주인, 주제가 되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왜 죽음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다시 회복해 오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예화가, 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만든 예화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죽음 같은 아들들 다 데리고 왔어요. 동생들 데리고 왔어요. 너 진짜 너 큰아들 자격이 있다. 장남 자격이 있다. 훌륭하다. 앞으로 내 집안의 모든 것은 네가 다 다스려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큰아들 되신 예수님은 맏아들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저는 평생 동안 설교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요새 와서 다 늙어서 쓸모가 없으니까 이거 하라고 하십니까?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누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이 진리를 평생 설교 한번 못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구원의 진리, 로마서 8장 위대한 구원의 장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예수님의 몸의 형상을 닮아서 영육간의 온전한 부활을 이룰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예수님은 큰아들로 높임을 받으신 것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떤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영광의 자리, 부활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큰아들이신 예수님 모시고 서게 될 날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하십니다. 하나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죽었던 내 동생들이 살아오게 하옵소서. 저 내 동생들이, 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던 저 인생들이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